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시 예전에 다윗의 왕국 시절의 그 전성기 시절로 어느 나라도 함부로 침범하고 범접할 수 없었던 그 강대 국가였던 그 다윗 왕국 시절로 돌이키게 할 그 회복의 때,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까지 깨고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깨고 이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 앞에 모델이 되고 모델하우스가 되는 그 개념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세상 나라 앞에 보여주기 위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오직 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영역이지 너희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데,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 온유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이죠.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온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온 이스라엘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틀어서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마리아,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저 모든 지구의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뒤에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강대 국가를 만드셔서 세상 나라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신약 시대에는 여전히 똑같이 그 국가적인 개념의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실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나라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도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나라 앞에 비춰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천국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 저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공동체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어떤 지하철에 할아버지가 타셨어요. 젊은이가 그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이 젊은이들 조용히 좀 하게.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는가? 참 웃으면서도 참 슬픈 이야기. 그만큼 한국교회의 역사상 그 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를 빼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한국 교회사의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가 갈라진 나라가 또 있을까? 그만큼 자기 기득권이 중요한 민족, 내 나발이가 중요한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우리의 좀 민족의 교회사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다 싸움의 분쟁의 역사들. 근데 교회하면 그런 싸움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슬픈 현실 앞에 또 어떤 이미지가 또 세상 앞에 비춰지는 또 이미지일까요? 아주 광신도적인 지식과 상식은 아예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교회의 이미지. 물론 교회가 아닌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 이런 이단 그룹들을 뉴스나 언론에서 비춰주는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세상 나라에 비춰진 교회의 이미지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그런 이미지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세습과 또 많은 물질 개념의 여러 가지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나라와 별 다를 바 없는 힘의 논리, 생존의 논리, 소유의 논리 앞에 그 앞에서 별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앞에 비춰지고 아니 그것보다 좀 더한 모습도 비춰질 때도 있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너희라고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믿는 너희들, 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가 사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북이스라엘이 있는 저 사마리아 쪽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는, 보여지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내 삶이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게 법정 용어죠. 법정에 서서,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굴까요? 1번 판사, 2번 검사, 3번 변호사, 4번 증인. 그래요. 증인이에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판사, 검사, 변호사일지 모르겠지만 배우지도 못하고 저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나 그거 봤습니다. 나 그 말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CCTV 그때 있었습니다. 끝나죠? 그거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바로 증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까? 너희, 나를 믿는 너희, 나의 제자된 너희가 증인이다. 세상 속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세상 나라 속에서 저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 생존의 논리에서 그냥 허덕대며 살아가는 저 세상 나라 속에서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서 너희가 살아갈 목적은 내 증인이 된 삶을 살아서 내 나라가 확장되며 내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증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증인된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접촉을 두려워하는 시대고, 오늘도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시대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증인된 사명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장애물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거의 주제 성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것. 근데 이 증인들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곳 현장마다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아무리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상황들이 뒤바뀌고,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끝일까요? 아니면 신약 교회는 2020년도까지 계속 될까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그 성령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성령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왜 나타나야 되느냐? 성령의 기적 같은 권능이 내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데, 그런 권능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 통해 드러나야 됩니까?
그것 또한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성령을 의지하여 행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뭐 하려고 내 안에 계시는지. 눈을 들어 네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 너는 비록 땅에 말이 안 되냐 오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네 소속은 이 지상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소속이 어떤 소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소속은, 국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속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 육체적인 시야로 보고 그게 다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눈을 검사를 해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난시도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것은 돋보기를 통해 좀 봐야 되고 먼 것은 또 다른 어떤 도수를 통해서 봐야 되고 난시 교정 그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되고, 이런 좀 특이한 좀 시력인 것 같아요, 제 눈이. 그래서 2개의 안경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경을 쓰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시력에도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고 난시가 있구나. 그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력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제가 번갈아 가며 쓰면서 이게 돋보기고 이게 어떤 다른 렌즈 효과고 이런 효과들을 보면서 그 근시, 난시, 원시에 대한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근시안적이고 원시안적이고 난시적인 우리의 신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못 보는 내 시력의 장애, 그리고 주님이 큰 하나님의 스케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큰 그림을 내가 못 보는 내 시력, 영적 시력의 장애도 있고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난시적인 내 영적인 시력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 믿음의 시력, 영적인 시력의 장애가 점점 믿음의 시력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의 시력이 별로 안 좋구나, 이것을 느낄 때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속에 그냥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 믿는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이 임하셨고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을 통하여 이미 임하여서 이미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삶을 이미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더 잘 보면서 더 잘 권능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아직 끝이 아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극치,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극치요 완성이 되는 그 디데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디데이를 바라보는, 그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시력, 이것을 성령께서 가지게 하시면서 비록 지금의 내가 사는 형편과 처지는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상처로 얼룩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가야 될 그 나라,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야 될 디데이, 주님 재림하실 그때도 우리가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 권능으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런 눈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시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좀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좀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지, 모델로서 예수 닮은 인생이 어떤 건지, 예수 믿는 인생과 안 믿는 인생이 이렇게 다른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뭔지, 그게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슴 안타까운 일들은 교회가 손을 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왜 자꾸 교회만 갖고 그러냐? 물론 이해는 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교회입니다라고만 자꾸 그쪽으로만 몰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곳이 식당, 카페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림 그려주실 때에 피라미드 그림이에요. 모든 만물과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만물을 잘 다스리는 존재,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의 모든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손 털고 손 닦고 나는 문제없다, 이건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것까지도 우리의 책임인 양 여기면서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해서 저런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대변하면서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만 되면 또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중에서 제일 퍼스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뭐부터요? 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거, 진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first가 왜 의라고 했을까? 진리 안에서 자유고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오냐 무조건 다 지어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 기준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참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는 도구입니다.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는 반드시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고 싶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둘 다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방법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간영할 수 없는 나라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죄와 의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한 평강을 이루며 또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 나라를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 속에서는 참 많은 문제도 있고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그런 주 예수의 증인으로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세상이 주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주의 나라로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 형편이지만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통치 안에 이 모든 것이 또한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내게도 그런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이 힘겨운 이 시대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권능 받아서 그 권능으로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사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될 목적, 이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성령을 주셨고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나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며 주의 나라가 하나님 힘있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 남은 교회가 이제 분리개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으로 가는 나날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힘들지만 오히려 소망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끝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나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우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사람들의 고통도 있습니다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고통하시는 마음도 얼마나 그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자식을 놓고 길러보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저 수술대비에 올라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의 고통, 특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칭찬 듣는 교회가 많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이 시대,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또 내 모습도 얼마나 우리가 자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온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고통하시는 마음 앞에 더 고통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철든 자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은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좀 철든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동참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시대, 분단저국의 현주소, 저 북녘 땅에서 숨죽이며 예배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 땅의 성도들, 여러 또 이슬람권에서 또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요,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철든 제자로 설 수 있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동참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고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날에 우리 보리라.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한 이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황폐하였던 이 나라 이 민족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래 황폐했던 이 땅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땅에 이 나라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또 마음의 아쉬움을 또 이야기하는, 또 정치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세워진 모든 위에 세운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별명이 있었던 이 나라의 그 영적 그 위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특히 이 대구 땅,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을 만한 놀라운 또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강력한 영적 진원지가 되게 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시대적으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정치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게 하시고 요셉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에서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청와대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도걸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해 주라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자기 대선 아버지는 지금부터 세워질 일꾼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실 자들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통일 한국을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하나 되고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이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덮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장되는 역사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제2의 예루살렘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 배운 땅 전북지역을 사용하시고, 사람 남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금요 성령 집회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중산지구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을 잃은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소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 제자로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밥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sunger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황폐한 이 땅, 황폐하였던 지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랑남은 교회가 세워진 이 중산지구가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러라고 우리를 사랑남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증인으로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중산지구의 두려움의 통로가 아니라 코로나 확산지로서 알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의 칭찬 듣고 소망을 주고 빛이 되어지고 오히려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여주는 공동체,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되게 달라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기도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가운데서도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길을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달라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앞날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중산지구에 우리 사랑남은 교회를 세우시고 11개월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 비록 6개월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동체가 성장하여서 수많은 하나님 동력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 26명으로 출발했던 어른이었지만 이제 80여 명이 모이는 공동체로 예배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단지 숫자만의 증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동력자들의 숫자들이 증인들의 숫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의 숫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더 훈련되게 하시고 기도로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훈련되게 하시고 세상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주의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중산지구에 정말 하나님 물질 문명보다도 권력과 명예보다도 세상 쾌락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고, 사랑남은 교회가 가는 곳마다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주의 동시와 나스에 나타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런 하나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산지구를 지켜주십시오.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숫자만 들리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도 신교대 사도행전의 그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의 많은 피로들을 보며 서로를 통용하고 물질을 통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서로의
사랑을 하는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가야 될 바들은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옵시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주의 제자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 훈련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는 공동체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구체적인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이 되어주십시오.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안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종철 목사님 전립선 안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참 많이 연로하셔서 더 이상 약물을 투여하기에 식욕도 없고 너무 체력이 딸려서 참 이제는 내가 그 항암 치료 받기 힘들다라고 저에게 그 신방 갔을 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에 주를 위하여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셨던 우리 최종철 목사님 그리고 박수미의 사모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남은 평생에 고통하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우리 최종철 목사님 박수미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문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 전에 그 위암이 발견되어져서 이제 위암 수술 일정을 잡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 의사 파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서 지금 수술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또 건강한 위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세포와 저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무성 지사님 회복을 놓고도 하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정말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모든 관계 회복이 필요한 모든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종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박수미 사모님 부부를 놓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주여 이 시간에 이끌어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가고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얹고 주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유한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제 마음의 희락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허락하셔서 주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않고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남은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널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수많은 우리 바나바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아버지 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어나서 주의 그 나라를 위하여 살려간 동력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참 홀로 걷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 사랑남은 교회 그렇게 큰 공동체 아닙니다. 주일에 우리가 26명으로 시작했죠, 어른 기준으로. 근데 지금 주일 예배에 이제 8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계속 새가족 신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만나서 왜 오셨냐고 정말 신기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너무나도 선명한 그 과정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동력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 특별히 모두가 다 소중한 동력자지만 특별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지요. 그 영혼을 넣고 기도합시다. 그것을 기도 동력자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그 삶에, 그 메마른 땅, 그 목마른 심령,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누가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을 넣고 깊이 한번 충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도 괜찮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괜찮고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력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제게 이렇게 소중한 동력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남은 교회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이 되는 동력을 하게 하신 아내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요 더 강력한 체력으로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에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더 깊은 영성으로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되게 하시고 성숙한 주의 제자로서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어미로, 아내로, 또 자녀로, 형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명을 더 넉넉히 감당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특별히 아버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여기까지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아버지 안에 믿음을 주셔서 더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여 하는 귀한 아버님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서도 하나님들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셔서 이때 하나님 공부해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잘 준비되어져서 장자 하나님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출산율은 줄어들고 교회 안에 또 주일학교도 위축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남은 교회 모자리 16명이라는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귀한 주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귀한 주의 동력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동력자들, 귀한 제자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사명 동력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셀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셀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헌신된 주의 성숙한 제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한 성숙한 리더십을 주셔서 주님 닮은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넉넉하게 섬겨낼 수 있는 저의 지경과 역량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장들은 하나님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시고, 세심한 피로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 이것들을 섬겨낼 때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능과 아버지 하나님 동력자들을 더 붙여주셔서 힘있게 나라와 시대와 이 지역을 섬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역사하심 주님 앞에 믿음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보여지는 증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 담은 교회 비전 속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교회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처음 2명으로 시작했죠. 저희 집 아이들. 그런데 지금 현재 16명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코로나 속에서 있지만 끊임없이 교사들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교회의 미래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미래로 세워주시게 달 기도합시다. 장차 이 아이들 중에 나라의 정치를 이끌 정치인들도 나오시게 달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되어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 통치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리더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잘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 주시게 달라고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비전을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